네,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네, 얼굴 보니까 다 이렇게 밝고 환하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참 기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어디 갔다 왔냐면 저기 상도동에 있는 그 동광교회라는 곳을 갔다 왔어요. 예전에 그 2월 달에도 한번 그 교회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가서 이제 거기도 이제 새가족부를 같이 선교사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어제도 거기 가서 새가족부 모임에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두 번째 갔는데 되게 이제 어 가족 같고 또 같이 또 낯도 있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삶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 우리 교회는 다르지만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달라요. 그리고 사는 사역도 다르고 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제가 만나서 거기 그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들었던 마음은 이곳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알진 못하지만 그분들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 그곳에서도 그 교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뜨겁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이것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도 똑같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 안에서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기회가 된다면 어느 교회든 같이 연합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그날을 좀 기대하시면서 또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열심히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 같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니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뿐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해외 선교하시는 분들도 선교사님들도 우리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지금 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죠.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다치는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졌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 실시간 막 영상에 막 사람들이 죽고 납치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전쟁이 이제 멈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있고 우리가 이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일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라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돼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다른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번씩 해주실까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예. 참 기도라는 것이 예, 제가 어느 교회에 한번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교회 면접 보면서 담임 목사님이 저랑 이제 1대1 면접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기도는 얼마나 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하루에 기도요?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1시간 정도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단문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참 멀었구만. 한참 멀었구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기도를 더 쌓아야 된다고 저한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 뜻이 무슨 말 뜻인지 알았어요. 네. 하지만 그 교회에서 연락은 왔지만 죄송한데 못 가겠다고 연락을 드렸지만 제가 그 면접 보면서 그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게 됐어요. 그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내 삶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열방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로 계속해서 연결돼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의 용사들로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갔던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했겠지만 이
세웠던 각 나라에 세웠던 이 도시에 세웠던 이 공동체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 서신서도 쭉 있잖아요. 서신서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면 다 잘 돼, 좋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다 잘 되고 다 좋습니까?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 있었냐면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참 기쁘고 내 생활도 좀 좋아지고 잘 살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고 내가 진짜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만 그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으세요? 네. 이런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얘기만 들으면 아 예수 안 믿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장인어른께서 수술 받으실 때에 그 수술 받기 전에 동의서 같은 거 작성하잖아요. 하민이도 어렸을 때 탈장 수술을 했었거든요. 동의서 이런 거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옆에 와서 설명을 해줘요. 그 사인을 받는데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에는 뭐 안전하게 수술이 잘 끝내서 완치가 온전하게 될 겁니다.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해서 이렇게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또 오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막 하면서 여러 가지 게 안 좋은 얘기만 가득해요. 근데 그 밑에 또 사인하라는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 제가 이거 하면서 굉장히 찝찝해. 이게 사인해도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사인을 하죠. 왜요? 왜 그 사인을 할까요? 그래야 수술할 수 있고 수술해야 나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아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그 큰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고난과 어려움만 바라보고 나는 그 생명 안 얻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안엔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힘들고 어렵지? 괜찮아.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실 거야. 지금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고 그것을 경험한 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이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고난이 당연한 거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는 거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것인지 이거에 더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 오늘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인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보배라는 것이 있어요. 보배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보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지금 이 보배는 이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빛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빛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정말 값진 것, 이 보배, 이 보물을 지금 뭐예요? 질그릇에 담는다고 얘기해요. 질그릇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우리를 상징해요. 그 하나님의 그 값짐,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건 다른 거와 좀 달라요. 질그릇은 쇠그릇과 달라요. 쇠그릇 같은 경우는 좀 찌그러지거나 뭐 이렇게 하면 다시 녹여가지고 다시 뭐 새로 만들 수도 있지만 질그릇은 어떻게 해요? 한 번 깨지면 끝이죠. 그렇죠?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상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우리도 어떤 상태예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것처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드온과 300. 기드온이 사사였어요. 사사였는데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미디안의 군대 숫자가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막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사람들 한번 모입시다 했더니 몇 명이 모였을까요? 3만 2천 명 정도가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3만 2천 명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직 모자르다. 쟤는 10만인데 지금 3만 갖고 되겠냐? 좀 더 쥐어짜라서 더 모이게 하라. 막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제가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대요. 지금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싸웁시다 하고 모인 상대가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도 그냥 많은 숫자지만 10만에 비해서는 어때요? 부족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만 2천 명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걸릅니다.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두려운 사람들 다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몇 명이 갔을까요? 2만 2천 명이 갔어요. 그 얘기했더니 반도 아니에요. 그래서 3분의 1이 그냥 빠져나간 거잖아요. 얼마나 3만 명 이상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2만 명 이상 정도 되는 사람이 빠져나가면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적은 10만이 넘어요.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본인은 이제 우리는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또 이 모습을 보면서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물을 먹인 다음에 내가 남기라고 한 사람만 남겨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물을 먹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먹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얼굴 이렇게 받고 먹고 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두 부류를 나눴더니 한쪽은 300명 남았고 나머지는 9,700명이 남았어요. 둘이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집에 보내라 얘기했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당장 10만이 넘는 미디안에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건 300명만 남겨 다 보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300명이 남겼는데 이 300명이 특출나서 이들이 뭐 굉장히 뛰어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기신 게 아니에요. 그냥 물 마시는 거 보고 그냥 남기신 거예요. 이 300명 갖고 미디안 군대를 싸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남기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맞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제가 아까 7장 2절 말씀,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그 하반절이 더 있어요. 그것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뭐예요? 지금 이 정도 3만 2천 명도 이 정도 됐으니까 좀 싸울만 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냥 했다라고 할까봐 자신들을 의지할까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뭐예요? 300명만 딱 남겨놓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 전쟁을 승리케 할 것이다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싸워서 미디안 군대를 쳐서 이기게 되죠. 이 승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까요? 아니 누가 행한 걸까요? 사람이 한 걸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300용사가 너무 뛰어나고 근육질이고 너무 민첩해가지고 싸움 잘해가지고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초고수들이 있어가지고 이겼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300 그냥 물 하나 그냥 먹었던 그런 모습만 있었던 것이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 이 질그릇 안에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질그릇이 있는데 이 보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가 드러나려면 우리 질그릇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죠? 깨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질그릇이 깨지는 거,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정말로 우리에게 값진 그 보화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쉽게 깨지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물, 우리 안에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이게 은혜가 아닐까 생각돼요. 정말 깨지기 쉽고 좀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같이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냐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점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우겨쌈을 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포도주를 짤 때 밑에서 그냥 눌러버리는 그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먹밥 만들 때 막 이렇게 꾹꾹꾹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때 당시에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와 뭐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서 지금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자꾸 짓누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박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로 얘기해요. 세상에 아무리 누리려고 하고 아무리 쥐어 짜려고 해도 우리가 짜여지지 않는 거예요. 쌓이지 않는 거예요. 또 뭐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잘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패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우리가 낙담하는 거야. 이제 난 안 돼.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뭐예요? 낙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요? 왜 이러한 일들이? 세상은 우리를 쥐어짜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막 짓누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넘어지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배,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질리는 것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이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정말 주어지는 축복 아니겠어요?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붙잡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보배,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당시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가.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편하죠. 우리는 진짜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없잖아요.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못 가게 막 반문 걸어 다니고 밖에서 막 문으로 막 못으로 막 받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편하게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낙담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일은 없지만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환경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안에 있는데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일을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또 믿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더 나타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 생겨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것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오늘 1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지금 뭐야? 사도 바울 안에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시게 하신 분이 다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사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부활 소망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의 가치관 그것보다 정말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하게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모든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질그릇 같은 곳에 그 보배를 넣어주시는 이유,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은혜를 더하게 하셔요. 더하게 하셔요.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하고 해나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더하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더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까요?